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다짐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칭찬하지 않노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도저히 이 일을 칭찬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책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임이 유익되는 것보다 해가 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모이는데 바울이 이것을 칭찬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그것이 유익한 것보다는 해가 되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는데 칭찬을 할 수가 없고 그 모이는 것 그 자체에 유익함보다도 해로움이 더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규모 있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규모 있게 성장한 그 교회가 지금 나누어져서 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전서이죠. 고린도 교회는 열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잘 익은 열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돌배나무와 같이 아무도 먹지 못하고 쓸모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썩어 없어지는 열매가 될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의 원인이면서 또한 결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회의 나누어짐과 분쟁이 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는 말은요, 이미 바울이 이 얘기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늘 한 목소리만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파당도 있을 수 있다. 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절 말씀에 그러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 교회가 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저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었느냐? 함께 만찬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찬은 바로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죠.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것이 곧바로 만찬, 식사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예배가 따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뭐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 교회 안에 뭐 작은 다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나오다 보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이 맞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예배를 따로 드리고 주의 만찬을 따로 가지게 되는 데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먼저 갖다 먹음으로,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따로 드리다 보니까는 뭐 먼저 먹든지 나중에 먹든지 간에 이 자기네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먹을 것들을 먼저 챙긴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먹을 게 뭐냐면은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식 때 먹는 그 음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 먹다가 보니까 이 성찬식 때 먹는 떡과 포도주를 많이 가져가거나 또 많이 가져갔는데 사람이 적게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더 많이 먹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취하게 되어지는 일도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성찬식 때 먹는 떡과 포도주가 별로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먹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또 싸워요. 너희가 많이 먹어서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나중에 예배 드릴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많이 챙겨간 것 아니냐? 이러면서 싸우고, 또 그러게 우리 말이 맞다는 거 좀 인정하고, 그렇게 예배 따로 드리지 말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너희끼리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또 이 만찬 때 먹을 음식이 모자란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책임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거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면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싸우지 않고 화목하기만 해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요, 가정의 일들이 착착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한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그림이 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가족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아마 애들이 가족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거의 똑같이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 뒤에 아파트 살든 개인주택에 살든지 집은 다 어떤 집, 개인주택 딱 그려놓고, 아니면은 뭐
옆에 막 꽃 같은 거 이렇게 막 그려놓고 사람 뭐 가족 수대로 이렇게 쫙 그려놓습니다. 그죠? 근데 뭐 제일 키 큰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은 당연히 아빠 그린다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다음 그 옆에다가 그렇게까지 엄마가 그렇게까지는 머리를 안 볶았는데도 완전 뽀글뽀글 볶아놓은 머리를 가지고 치마 입은 조금 더 남자보단 작지만 아빠보단 작지만 조금 작게 그린 예쁜 여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조그마한 애들이 그려져 있는데 바지 입고 있으면은 아들이고 치마 입고 있으면 딸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사실 실제 할아버지들은 수염을 안 기르는데 괜히 수염을 갖다 붙여놨어요. 왜? 아빠랑 구별을 하려고. 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은 이마에다가 또 주름살을 이렇게 그려놨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포즈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딱 이러고 있습니다. 딱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해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의 간격을 더 좁혀놔서 손을 서로 잡도록, 뭐 손을 잡는 것도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놓지 않고 그냥 손과 손을 이렇게 마주쳐놓고서 동그랗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놨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가정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인 것입니다. 물론 표현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아빠는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엄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또 딸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들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만은 그리는 그 재주가 모자라서 물론 그렇게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또 뭐 교회에서 이제 유년주일 학교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려봐라 그러면 또 그렇게 그려요. 뭐만 바뀌느냐? 집에 식구들 그리라고 할 때는 이 뒷배경이 뭐였어요? 집인데 이제는 교회 성도들 그려보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배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집에 그냥 십자가만 하나 더 달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앞에 키 큰 남자, 파마한 여자, 치마 입은 여자아이, 또 바지 입은 남자아이, 뭐 때론 노인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포즈는 또 어떻다는 겁니다. 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손이 서로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교회 그리라면 다 그렇게 그렸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저는요, 좀 마음 아픈 것이 어렸을 땐 제가 교회를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회를 그리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못 그렸을 것 같아요. 얼굴도 표정도 그냥 막 애들은 입을 막 이만하게 그리죠. 막. 누가 봐도 웃는 얼굴로.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교회를, 제가 다녔던 교회를 그리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가 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땅을 구입해서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당을 짓고, 또 교회가 이제 좀 한창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또 장로님들도 또 힘을 내시고 교인들도 힘을 내시고 하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부지도 새로 마련을 하고, 이전에 있던 예배당은 이제 땅하고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시내 쪽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예배당 건축할 준비를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좀 멈춰지면서,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교회 가운데에 막 분쟁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또 이 목사님이 좋다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이 목사님이 좀 어렵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시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이 목사님 좋다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 목사님보다 이 앞에 있던 목사님 더 좋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막 싸우고,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안 봤지만은 정말 제가 막 이렇게 목사님이 나오셔서 누가 나오셔서
교인들 앞에서 사과하고 우리 이제 하나된 교회 모습을 가집시다 그랬더니 막 그냥 막 화를 내시면서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바깥으로 나가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심지어 막 나와가지고 막 목사님 멱살을 잡기도 하고 막 그러는 교회들도 있었다는. 우리 교회는 그런 데까지는 안 갔지만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왜?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오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어린아이들이 식구들을 그리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과 또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을 그리는 것처럼 똑같은 폼이 아니라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그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화목한 교회입니다. 네, 화목한 교회예요. 제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참 통영시흥교회는 화목한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다녔던 교회가 뭐 아직까지 그러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뭐 다 정리가 되고 예배당도 새로 건축을 하고 벌써 몇십 년 전에 예배당 건축하고 목사님 오셔서 벌써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실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또 다 그렇게 참 좋은 교회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누어져서 싸우지 않고 다 화목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있었을 동안에. 물론 뭐 제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런 좋은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대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섬겼던 교회들은 정말 뭐 하나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끈끈하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참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참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모이는 예수가 점점 더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분쟁하는 교회와 나누어져 다투는 교회와 하나 되어 화목한 교회는 온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이제 쭉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사실은 예열을 해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치료제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성찬의 회복,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누는 사랑에 대한 그런 사랑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교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장의 과정 가운데에 다 교회들이 이런 진통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는 치료제가 필요하진 않지만, 물론 치료제가 필요 없다고 해서 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백신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교회, 우리 교회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떻습니까? 참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네요. 참 좋은 교회네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도들 얼굴 보고 아는 거예요.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도 성도들 얼굴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뭐 다 오지도 않았잖아요. 네, 다 오지도 않고 방역 수칙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인원을 정말 최소한으로 모였었잖아요. 그런데도 딱 와서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좋은 교회구나. 물론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의 외로움이 있고 또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도 함께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모인 사람들이 함께 화목하냐, 서로 분쟁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다르게 보여지고 그 교회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에도 제가 나누었듯이 평소에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오히려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같았으면 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또 마음이 아팠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을 교회로 발걸음하지 못하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지금 백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완벽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동일한 음성을 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울림이 있고 그런 가운데 다양함이 있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우리가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한번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열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있는 교회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갈 것이냐, 아니면 돌배나무의 열매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이 썩어져 버리는 열매가 될 것이냐는 그 기로에서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지는 위기였습니다. 서로가 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서로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혹 우리 가운데도 아쉬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모자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개선되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또 넉넉한 마음, 조금 더 관대한 마음,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기이지만 또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서로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성령 하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시은의 가정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부가 화목함으로 자녀들의 정서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또 아버지는 화목하고 또 아버지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져가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시은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속하여 있는 우리 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러한 교회 위해주는 교회로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아버지는 오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는 그 아쉬움을 조금 더 아버지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리운 만큼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한 만큼 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임명되어질 아버지 하나님 재직들과 또 아버지는 각 기관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관에 이끌어갈 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각 기관들을 위하여서 또 속하여진 아버지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는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끌어가는 우리 구역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임직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맺혀있는 열매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실험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의 은혜로 아버지는 정복되어지게 하시고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공무원과 공직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